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제가 첫발 때 뵙고 한 주 쉬었다가 예, 요번에 뵙는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름이 훌쩍 벌써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한거 이제 결제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1호 법회에 맞춰서 오늘 1월 날그 9번째 100일 명상을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지금 한거 기간이 돼서 석 달 동안 또 수행에 몰입하는, 수행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저희도 수행을 하는 그런 이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집안에서 한거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는 석 달 플러스 10일에서 이제 100일 동안 저희가 이 집중적인 수행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9번째가 됐습니다. 그죠? 세월 빠르죠, 그죠? 9번째가 됐고, 저희 선원이 생긴 지도 벌써 한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만으로 5년이 넘었으니까, 제법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요번 요번 100일 명상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0일 명상, 이런 공지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요번 100일 명상 시작하는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우리 보디아나 선원 자체 수행센터 건립을 위한 불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공사를 시작한다나 이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 저희가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 선원이 지금 2층, 3층 이렇게 두 개 층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임대로 아직까지 우리 선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원이 계속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 선원을 건립해서 좀 안정적으로 또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수행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후에도 많은 수행자들이 이 선원에서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라는 거, 수행이라는 게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아무런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도 많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불교가 지금까지 전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들이 이제 승단을 형성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사찰들이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거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처음으로 사실 생긴 절이 뭐냐 하면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라고 해서 마가다 국의 라자가에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보실했죠. 그게 첫 번째 이 불교 사원이 된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뭐 여러 이제 사원들이 생겼죠. 수행하는 그런 사찰들이 생기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 뭐냐 하면 경전에 항상 나오죠, 그죠? 기원정사 이러잖아요, 그죠?
사회국의 기원정사에서 뭐 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경전에든 항상 기원정사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원래 언어로는 제타와나라고 하는데, 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한 20여 년 정도 머무셨거든요. 여기에 머무시면서 정말 많은 어떤 법문을 하셨고, 또 수많은 수행자들이 거기에서 수행을 했고, 또 많은 출제가 수행자들이 보면 그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서, 그리고 많은 성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 기원정사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행자들이 법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정말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 뒤로도 보면 이런 많은 사원들이 생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행이 면면하게 사실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무 좋은 절이 있죠, 그죠? 저희가 초파일 때 통도사에 갔었는데 너무 좋죠, 그죠? 수많은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명산에는 항상 명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절들은 천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역사, 그죠? 다들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당에 우리 어떤 손조들이, 고승들이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원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좋은 사찰들이 있는데 참 좋아요, 이게. 제가 가끔 가면 너무 좋아요, 이게. 저도 통도사에 출가했지만, 통도사를 가든, 오래된 절을 가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저하고 좀 안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름의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죠, 그죠? 일반 큰절의 전통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절들이 보면 의식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의례가 중심이 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행을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불교 전통이잖아요. 그런 수행처가 있어도 선불교 전통에서 그런 선원이나 이런 데서 선수행을 하는 이런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배우고 이제 수행을 하고 여기서 전하는 내용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절들이 많지만 부처님의 정말 원래의 근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사찰이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냥 거기서 정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정말 실천할 수 있다면 제가 여기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도량이 사실은 요즘은 조금 생기기 또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 선원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그런 근본 가르침, 원래의 수행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량이 정말 제대로 된 수행 도량이 정말 필요합니다. 불교의 전통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불교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아쉬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의 원래 그 원음에 가깝게 그 가르침 그대로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도량이, 이런 수행처가 없다는 게 너무나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까지 인연이 돼서 여기서 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그 세월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돼서 이제 좀 씨앗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한 말까 이제 이런 수행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씨앗을 뿌려서 또 여러 수행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이 정말 부처님의 원음을, 부처님의 원래의 수행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그 수행처를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한거부터 지금 저희가 수행센터, 보디아나 선원 수행센터 건립불사의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수행에서도 보시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보시를 통해서 복을 쌓고 또 그 공덕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까 이제 기초를 쌓기도 하거든요. 이런저런 그 보시가, 모든 데 대한 보시가 모두 공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 길에서 막 떠돌고 있는 길냥이한테 밥을 주는 것도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공덕 중에 정말 큰 공덕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수행처를 보시하는 것, 수행처를 짓는데 보시하는 게 굉장히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행처를 보시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게 사찰이 하나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수행처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것을 배워서 자신의 괴로움을 없애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수행처라는 것이 한번 생기면 대대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어지다 보면 그 뒤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 수행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법을 들을 수가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덕이 정말 무량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이 수행처를 만드는 저희 보디아나 선원 수행센터 건립 불사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면 시절 인연 따라 이 일이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좋은, 정말 후대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수행처가 수행처 불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안거부터 저희가 8번째 100일 명상까지는 저희가 안거, 100일 명상 안거하면서 자율적으로 보시금을 받았습니다. 보시금을 받아서 그 받은 보시금은 국내나 해외나 많은 수행처들, 선원이나 다른 수행처들에 보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 이제 9번째 100일 명상부터는 저희가 수행센터 건립 불사의 첫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자율적으로 모인 보시금은 저희가 수행센터 건립 기금으로 이걸 계속 모으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100일 명상을 9번째 하고 있는데, 사실 혼자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해보잖아요. 혼자서 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혼자서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으면 혼자서 잘 할 수 있지만 혼자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그 생각이 훅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꾸준하게 해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중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중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같이 하는 거죠. 공부도 같이 해야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주위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공부를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 어디 센터에 등록을 해서 같이 운동을 해야지 오래 그리고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행도 혼자서만 하려다 보면 이게 꾸준하게 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00일 명상이라는 이런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100일 명상 기간 동안 지금 참여한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행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뭐 매일매일 저희가 10시부터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명상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하시면 좋죠. 100일 명상 기간 동안. 매일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나올 수 있는 날 나와서 하시면 참 좋습니다. 특히나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가장 쉽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분들도 가끔 시간 될 때 시간 내서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은 분들은 100일 명상 기간 동안 수첩도 왔잖아요. 수첩에다가 기록을 해가면서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이때는 꼭 명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수행이라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뭐든지 습관이 되면 그게 쉬워집니다. 나쁜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쁜 일을 쉽게 하는 거야. 좋은 습관이 배이면 좋은 일을 쉽게 하게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습관을 들이면 이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안 들이고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할 때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지금 해야지 마음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면 의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게 되는 진입장벽이 높아져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하고 잠자기 전에 1시간 하고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조금 힘이 드는데 나중에 습관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에 가거나 또는 직장에 출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학교에 갈 때 학생들은 별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적절한 때 딱 시간에 맞게 일어나잖아요. 항상 일어나는 시간에. 그리고 딱 그 시간에 맞게 밥을 먹습니다. 그 시간에 맞게 집을 나서요. 그리고 알아서 뭐 버스나 뭐 차를 타요. 그죠?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별 생각 없이 쭉 그냥 저절로 진행이 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쭉 직장 다닐 때, 아침에 회사에 가기 전까지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세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짐도 챙겨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그죠? 별 생각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면 저절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만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명상을 하잖아요.
그 100일 동안 꾸준히만 하면 그 뒤로는 훨씬 쉬워집니다. 100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때보다는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그 한 달이 힘든 거예요. 보통은 한 21일 정도, 3주 정도만 버티면 그때보다는 훨씬 쉬워집니다. 100일이 지나면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1000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집안에도 보면 37일 기도, 뭐 7일 기도, 뭐 37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습관이 되는 그 기간하고 정도하고 기간하고 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할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주 정도 하고 나면 21일 정도 하고 나면 그때보다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때부터는 크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100일 정도 되면 정말 습관이 됩니다. 1000일을 하면 평생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의 수행이 완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100일 명상 기간 동안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 시간이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꼭 하십시오. 가능하면. 잠자기 전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꼭 하십시오. 보통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나 잠자기 전에 시간이 다 있거든요. 혹시 그때 시간이 안 된다면 뭐 다른 시간을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나 잠자기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꼭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좀 세팅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좌복도 하나 딱 깔아놓고 부처님 사진 하나 딱 붙여놓고 가끔 향도 하나 피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좀 꾸며 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명상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공간에도 명상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본인의 습관도 형성이 되지만 그 공간도 수행하기에 좋은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선원에서 나와서 수행하면 집에서 할 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수행 잘 됩니다, 이게. 번뇌도 적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면서 공간이 일종의 정화가 된 거야. 수행하는 쪽으로 정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도 그렇게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공간을 정말 수행의 분위기가 딱 조성되는 공간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면 쉽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스러운 장소를 집안에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100일 정도 하면 정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100일이 아니라 200일, 300일 하잖아요. 그러면 더 그런 분이 형성되죠. 집안에 이런 선원 같은 이런 수행하는 법당을 만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습관을 꼭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은 뭐든지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에 대해서도 이걸 잘하려면 관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애를 쓰지 말고 관심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은 장소 하다 보면 관심이 계속 가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 노트 있잖아요. 여기다가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거죠. 자기 수행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오늘은 수행을 이렇게 했지. 이런 부분 이랬고 저런 부분 저렇게 했지. 이렇게 한번 쭉 다시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지금 오늘 어땠는지 한번 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관심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쓰다기보다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면 거기에는 욕심이 없거든요. 욕심이 아니라 그냥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수행하는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행을 처음으로 잘 모르고서 해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을 그냥 배운 대로 하다 보면 기대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를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방법입니다. 이 가르침 자체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의 목적이고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란 뭔가, 불교 수행이란 건 뭔가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저거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괴로움을 없애주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해요. 괴로움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지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니, 나는 별로 괴롭지 않은데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괴로움이 좀 적을 수는 있겠죠, 남들보다. 잘 살펴보면 다들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있습니다. 지루함도 괴로움입니다. 마음이 약간 우울한 것도 괴로움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도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을 것 같은 괴로움도 있고 아니면 아주 그보다 훨씬 약한 괴로움도 있지만 다들 괴로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하는 것도 전부 다 괴로움입니다. 이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원래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부처님은 일종의 이제 이 발견자입니다. 어떤 걸 발견한 분이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그 길을 발견한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경지는 뭐냐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겁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이런저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행하셨고 결국은 그 길을 발견했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완전히 터득한 거죠. 그 당신의 문제는 해결됐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야, 내가 이전에는 괴로움의 이 속박에서, 이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나는 드디어 벗어났다. 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 길을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게 불교가 된 것이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불교 수행, 불교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서 실천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정확하게 나오는 게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고집멸도가 있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괴로움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에 관한 진리. 이게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수행법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불교 수행이 우리를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100일 명상 기간 동안 배운 대로 꾸준하게 불교 명상을 하다 보면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지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런저런 문제들은 점점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점점 치유가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꾸준하게 하다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또 아주 특별한 현상들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킨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부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신의 어떤 이제 이 주장을 수행에 넣다 보면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다 비우고 나서 부처님의 이런 수행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아니, 그거는 원래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종도 수행, 또는 그걸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 자체가 원래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없애는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법칙처럼 바로 이 마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을 가르친 겁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리 법칙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듯이 마음의 법칙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사성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처음에 두 가지는 괴로움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고성제, 집성제. 괴로움이 있고 두 번째가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심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사성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괴로움의 법칙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가래다. 탐진치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끊임없이 더 원하는 이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걸 풀어내면 탐진치,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어떤 욕망의 대상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야.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하면서 달리는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성제 중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멸성제, 도성제예요.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나 열반, 완전한 행복의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도성제는 뭐냐?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도성제가 뭐 팔정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사마타 위파사나를 팔정도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실천적인 수행을 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져서 바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 깨달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왜 괴로운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 왜? 괴로움의 원인을 심으니까, 일으키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해결책. 그러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바로 팔정도 수행을 통해, 불교 명상을 통해,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 호흡 명상이나 자해 명상, 걷기 명상을 통해 이걸 실천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10년을 다닌 사람이나 절에 한 달을 다닌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할 때도 보면 이 법을 잘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고서 배운 대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법칙을 따르지 말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부처님의 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초심의 마음을 잘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내가 10년을 했든 20년을 수행을 했든 다 비우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 비우고서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법을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욕심을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불만족을 버리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번의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기본 방향은 뭐냐?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원함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욕심과 원함, 끊임없이 움켜쥐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명상법을 배워 수행을 할 때도 그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배워서 하다 보면 그냥 막 아나파나사티를 하든 자해명상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이 수행의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더 성취해야지, 더 얻어야지, 더 수행을 통해 뭔가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지, 더 하는 욕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수행이고 잘못된 정진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바로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더더더하는 갈증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도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하든. 아, 그래, 이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나빠나사티를 해도, 그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자해명상을 해도, 그래, 이건 더더더하는 집착을 버리기 위한 것이지. 걷기명상 하더라도, 이거는 달리는 마음을 쉬고 멈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야. 목적을 알면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 거죠. 그 태도가 뭐냐? 바로 팔종도의 두 번째에 나오는 정사유입니다. 정사유가 뭐냐?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더더더 하는 마음이 아니라 놓아버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릴렉스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수행을 할 때도 뭘 하는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는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놓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수행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수행을 하면서 이게 욕심으로 그게 바뀌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욕심을 놓아버림으로 바꿔야 됩니다. 욕심을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30분 아침에 내가 100일 명상하면서 명상을 하기로 했다. 30분 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되겠나, 이게. 한 2시간 해야지, 그냥. 이건 뭐냐면, 이게 잘못된 정진입니다. 30분을 하면 30분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더 이상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0분을 하면 10분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시간을 해도 1시간 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하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마음의 불만족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걸 버리는 게 수행입니다. 여러분께 10분을 수행을 하든 30분을 수행하든 1시간을 수행하든 내 수행한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여기고 정말 이걸로 충분하다. 내가 부처님의 이 깨달음에 이르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이 가르침을 알았다는 것만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잠시라도 내가 매일매일 실천한다는 것만해도 충분하다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정진을 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욕심이 없잖아요. 더 하는 갈증이 없잖아요. 그렇게 수행하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훨씬 쉽게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는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려면 다들 항상 뭐 배고픈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그런 옛날에 휘딩크 감독이 뭐 I'm still hungry 얘기하면서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뭔가 해내려면 계속 배고파야 된다고 하는데 세상의 일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런 불교 수행은 배고픈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20분 수행을 해도 배가 안 고프다. 단 한 호흡, 내가 1분을 수행해도 전혀 배가 안 고프다. 이대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하면서, 야, 지금도 내가 배가 고픈가 한번 보세요. 배를 한번 툭툭툭 뚫어보면서, 아, 배가 고픈가? 배고프다면 그 배고픈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수행의 장애고, 여러분이 수행하는데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배고픈 마음만 없다면, 더 하는 욕심만 없다면,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마다 수행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수행이 그리고 힘들지 않습니다. 배고픈 마음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일 명상하는 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하게 정진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